미국의 초대 대통령을 지냈던 조지 워싱턴, 저는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가만 했는데 세계의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이라고 그러네요. 이분이 이제 학창 시절에 어느 날 학교를 가는데 양 한 마리하고 돼지 한 마리가 진창에 빠진 것을 보았대요. 그런데 양은 애쓰고 발버둥 치고 힘써가지고 결국에는 빠져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돼지는 몇 번 뒹굴어 보더니 그냥 벌렁 누워서 그냥 끝내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성공이라는 것이 문제가 없는 것이 성공이 아니라 문제가 있을 때 발버둥 쳐서 빠져나오는 것이 성공이고 성공하는 사람이구나, 이걸 깨달았대요. 그래가지고 대통령이 되기까지 크고 작은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그때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면서 대통령까지 됐다라고 하는 일화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안에서 사는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세상 걸어가는 인생길에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문제가 더 많을 수도 있는 것이 신앙의 길임을 또한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말하는 사람이 있고 말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뿐이지, 기도하며 힘써 이겨 승리하는 사람이 있고 포기하고 절망하고 주저앉는 사람이 있을 뿐이지 누구에게든지 삶의 문제는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홍해의 절망스러운 문제가 가로막기도 하고 견고한 여리고성 같은 문제가 앞을 막기도 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위대한 모든 인물들이 삶 속에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더 크고 더 많은 문제가 우리보다 많았을지라도 그 문제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 그 해결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인내하며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적 오해를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모든 일의 승리가 믿음만 있으면 된다. 여러분,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은 완전한 것은 아닙니다. 성경도 보면요, 히브리어든 영어 성경이든 이 믿음에 대해서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달라요. 우리 성경으로는 믿음이라고만 하나로 되어 있는데 다르다고요. 다른 쪽에 보면, 다시 말하면 명사형으로 사용될 때는 faith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faith라고 하는 단어는 내가 하나님을 인정한다, 믿는다라고 하는 마음의 확신이에요. 그런데 동사형으로 사용될 때는 believe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믿기 때문에 내가 생활 속에서 무언가를 행동하는 것이에요. 이게 believe예요. 이 두 가지가 하나로 합쳐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전기에서도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부딪힐 때 불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 페이스의 믿음과 빌리브의 믿음이 합쳐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을 우리가 얘기할 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마음의 확신만 가지고 내 삶에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경우들을 봤습니까? 아닙니다. 믿기 때문에 내가 기도를 하든지,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 무릎을 꿇든지 예배하든지, 믿기 때문에 뭔가를 섬기고 봉사하고 행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맹인이었고 거린이었던 이 바디메오,
이 사람이 이 사실을 우리들에게 오늘 증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소리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고? 그러면서 지금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다윗의 자손 예수를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이 말씀하신 메시아인 것을 그 사람이 마음에 이미 믿고 있었다고 하는 반증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지 않았다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믿는,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자임을 아는 믿음이 마음속에 확신되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눈이 떠졌습니까? 아닙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일어났습니다. 걸추적거리는 겉옷을 벗어 던졌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냥 열어줍니까? 아니요. 많은 사람들이 가로막습니다. 떠들지 말라는 것이에요. 잠잠하라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거기에서 포기하지 않고 더 크게 소리질러 예수님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이게 동사로 사용되어지던 빌리브입니다. 마음으로 믿는 믿음과 행함으로 시작하는 그 믿음이 하나 될 때 예수 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실 때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묘자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기묘자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영어 성경에 보면 원더풀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안에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도 예수 안에서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많이 일어납니다. 이 일의 주인공들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든지 함량이 모자라든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든지 이것 때문에 내 삶 속에 나타나는 놀라운 예수로 인한 역사들이 없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예수는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두움에서 빛으로 바꾸십니다.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꾸십니다. 오늘 삶 속에, 문제 속에 힘들고 어려운 우리 성도들이 계십니까? 예수 안에 놀라운 이 역사를 보는 우리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연히 일어난 사건도 아니고 어떤 사람이 만들어낸 일도 아닙니다. 물론 이 사건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눈을 뜬 바디메오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뜨게 하신 주인공이 예수예요. 그러나 우리가 가볍게 지나쳐서는 안 될 것이 이 바디메오의 모습입니다. 나는 눈을 밝히 보는 사람이니까 맹인하고는 관계가 없지, 혹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 계십니까? 아닙니다. 다른 측면에서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면 35절에 맹인이라 그랬습니다. 구걸하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거지입니다. 이 사람의 삶 속에 내일이 있겠습니까?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겠습니까?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지금까지도 그랬던 것처럼 내일도 그럴 것이라고 하는 절망감 속에서 답답하고 한숨 나오고 힘들고 어려운 이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일부 예배도 예배에 입장하려고 딱 들어서니까 옆에 어떤 분이 앉으셔서 아주 땅이 꺼질 것처럼 이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 무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오셨다는 건데 아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소망을 가지고 나가셨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삶의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답답하고 이 맹인처럼 정말 앞이 내다 보이지 않는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올라오신 분도 있습니다. 오늘이 오늘이고 내일이 내일인 별 뭐 달라진 거 없는 지루하고 늘어진 삶을, 지치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지친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오늘 올라오셨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모쪼록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바디메오를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영과 육의 눈이 열려지기를 바라고, 세상 모든 것을 바라보는 시야가 다시 새롭게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 번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이번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했어요. 성경에 유난히 예수님이 행하셨던 이적 속에 못 보는 사람들을 눈을 보게 하시는 일들이 많아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도요, 사복음서의 요한복음 빼고는 전부 다 나오는 말씀이고요, 마가복음 8장에도 보면 베사다에서,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실로암에서, 마태복음 9장에 보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이곳 저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는데, 특별히 눈 어두워 못 보는 사람들을 고치시는 것이 유난히 많더라는 거예요. 저는 왜 그랬을까 묵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았어요. 아, 그렇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외치신 일성이 뭐냐? 빛이 있으라. 흑암과 어두움을 향하여, 혼돈을 향하여 하나님이 외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은 빛의 본체이심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예수 믿는 나와 여러분을 너희는 빛의 자녀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된 나와 여러분 어둠 속을 헤매시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혼돈 가운데 살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이에요. 빛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며, 빛 가운데 걸어가기를 원하시며, 이 땅의 빛을 비추는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 믿는 신앙의 길을 걸어간다 하면서도 여전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혼돈 속에 내일을 바라보지 못하고 답답한 이런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십시오. 빛 대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빛을 내게 비추사 어둠을 물쳐주시고, 육의 눈을 열게 하시고, 영의 눈을 열게 하시고, 이 땅 위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소망에 신령한 것들을 보며 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합니다. 저도 운동을 참 좋아합니다. 운동하는 선수들을 보면요, 거기에 꼭 스타들이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그 선수가 그 선수 같아요. 실력이 뭐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스타는 어떤 사람이냐? 찬스가 왔을 때, 자기에게 어떤 기회가 주어졌을 때 놓치지 않는 게 스타예요. 평상시에는 똑같이 보여요. 그런데 주어진 찬스 놓치지 않습니다. 이것이 스타예요. 저는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신앙적 스타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모두가 신앙적인 스타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신앙의 스타다. 지금 나하고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은 스타다 그러는데, 안 통하는 사람들은 빛나려면 빛나고, 오늘 본문에 나온 바디메오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향하여 막 몰려들고 모여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 바디메오만이 예수님을 만나 눈을 뜨게 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게 주어진 이 기회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둔감해 있으면 이것이 기회인지 찬스인지 모르고 지나가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은 나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물으시고 계십니다. 너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고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회를 알아야 됩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기회를 잡아야 됩니다. 이것이 스타입니다. 바디메오는 결코 자기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사야서 55장에 보면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 못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불러도 대답 없고 만나지 못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이 있으시고 아직 젊음이 있으니까 100년 200년 사실 것 같습니까? 우리는 죽음 앞에 먼저가 나중이 없다 말은 잘하면서도 우리는 건강하니까, 나는 아직 젊으니까, 나는 멀었어 라고 하는 생각으로 삽니다. 지난주에 저는 초상집에도 가보고 혼인집에도 가봤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늙고 병들으셨다고 먼저 가시는 것만이 아님을 우리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배 들어오기 직전에 우리 김탁성 목사님 집사님 부부가 예배를 못 온다 연락이 왔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나주에 내려가시는 중이라 그런다 그래요. 여러분, 인생의 생명이 끝나면 하나님을 부를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아파서 들어누우면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예배하고 싶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무언가 주어졌을 때, 건강과 젊음과 시간과 물질 주어졌을 때 후회 없으시기를 바라요. 아멘. 불러도 대답하지 않으실 때가 있고 불러도 만나지 못할 때가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게 시간이 더 많으면 이 시간이 사명이에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물질이 많으면 그 물질이 사명인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건강하면 건강이 사명인 거예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후회 없이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쓰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 쓰는 것만큼 내 돈이고 주님을 위하여 쓰는 시간만큼 내 시간인 거예요. 흘러가는 세월과 시간 속에 후회 없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오늘 바디메오는 간절히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만났다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 상태, 환경 속에서 예수님을 부르며 따라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셀 수가 없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유독 바디메오만 눈을 뜨는 역사를 보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은 가장 간절하게 예수님을 불렀다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여러분 주님을 향하여 예배에 나올 때 간절함으로 나오셨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하여, 강단을 통하여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하나님 이 예배 속에 어떤 은혜를 준비하시고 나의 걸음을 인도하실까? 간절함으로 나오신 분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간절히 찾으라. 간절히 찾는 자가 주를 만날 것이라.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나옵니다. 똑같은 장소, 똑같은 환경, 똑같은 상황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강도는 그 상황을 잘못 이용해서 그야말로 강도가 됐어요.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그 자리를 피해서 지나가요. 사마리아 사람만이 그 기회를 잡고 성경에 기록되는 놀라운,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선한 이웃이 어떤 사람인가의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똑같이 예배당에서 예배하고 있지만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모함으로,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있는 자에게는 임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지나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향하여 지금 몰려갔지만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 삶을 새롭게 바꾼 자는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바디메오밖에 없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이 뭐냐면,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똑똑한 사람도 아닌데 얼른 학교 다닐 때 배웠던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 이것이 생각이 났어요. 뉴턴의 3법칙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어떤 물체에 힘이 가해지면 그 힘을 받은 상대의 물체도 똑같은 양으로 부딪혀 간다는 거예요. 이게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인데, 오늘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악한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내 삶의 어둠의 문제들을 이기는 것은 이 법칙으로는 안 된다. 10개의 작용으로 오면 20개, 50개의 작용으로 밀어내야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오늘 삶 속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로 고통하고 힘들고 계십니까? 어떤 책에 보니까 용감한 사람이라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두렵지만 그 두려움보다 더 큰 이유 때문에 이기고 나가는 자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굉장히 도전이 되는 말입니다. 내게 어려움이 엄습할 때 어려움보다 더 큰 힘으로 밀어내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 두나미스 올에 가면 탁구대 옆에, 오늘 휘트니스 관장 안 오셨네, 누워서 드는 역기가 있어요. 이제 목사님들과 이제 약속을 하고 내려가면 아직 도착을 안 하고 혼자 있기가 뻘쭘해서 가끔 그 역기를 누워서 들어봅니다.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들고 있으면 그 무게가 나를 짓누릅니다. 그러면 또 그보다 더 큰 힘으로 내가 밀어냅니다. 이것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생기죠? 근육은 무슨 근육, 알통이 생기지. 힘이 생기고 건강해지는 거예요. 짓누르는 힘보다 더 큰 힘으로 밀어낼 때 근육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강해지는 거예요. 오늘 인생 속에 짓누르는 무게가 얼마나 큽니까? 이런 문제 저런 문제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질병의 문제, 인간관계 속의 문제들이 나를 짓눌러요. 거기에 눌리면 숨 막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주여 그리고 밀어내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고 밀어내는 것이에요. 밀어내면 나도 모르게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건강해지는 거예요.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 삶에 이 모습이 바디메오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로막습니다. 먼저 앞서 가는 사람들이 야, 저 사람 눈 안 보이는 맹인이다, 불쌍하니까 길을 열어주자, 이래서 119가 가는 것처럼 홍해 갈라지는 것처럼 갈라졌습니까? 아니요. 야, 인마 너만 고쳐야 되냐, 내도 문제 있다, 나도 고쳐야 된다, 그리고 막 조용히 하라고 난리가 난 거예요. 눌렀다는 거예요. 눌렀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디메오가 어떻게 합니까? 더욱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더 큰 힘으로 밀어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주님이 만나주시고 그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새로운 인생이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홍해가 가로막고 쓴물이 가로막고 아멜렉 군대가 가로막고 요단강이 가로막힐 때 그보다 더 큰 힘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며 밀고 나갈 때 강이 변하여 길이 되고 광야가 변하여 길이 되고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고 여리고가 무너져 시온의 대로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음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을 힘들게 하는 문제 앞에 주저앉지 말고 서두에 말씀드렸던 돼지처럼 몇 번 허우적거리다가 발랑 넘어지지 말고 애쓰고 힘쓰시라는 거예요.
주님을 부르며 십자가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부르짖으면 주님이 가시던 길을 멈추십니다. 바디메오의 간절함에 주님 멈추시고 바디메오를 돌아보시고 저 사람을 데려오라. 여기에 나와 여러분도 간택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마지막으로 주님이 찾아오셔서 바디메오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아니, 예수님이 그걸 모르셔서 지금 바디메오에게 물으시겠습니까? 솔로몬 같으면 모르겠어요. 아니, 그것도 아니죠.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드릴 때 1,000번제를 마치고 난 다음에 찾아오셔서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시잖아요. 주님은 아시면서도 물으시는 거예요. 이 바디메오가 무엇을 얘기합니까? 지금 바디메오에게 필요한 것이 한두 가지였겠느냐는 거예요. 거지였으니까 먹을 것도 살 집도 뭐 안 보이는 사람이었으니까 장가를 갔는지 안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결혼의 문제도 삶의 어떤 집의 문제도 엄청나게 많은 문제들이 있었을 거예요. 잡다하게. 그런데 바디메오의 근본적인 문제가 뭡니까? 보는 거예요. 바디메오가 대답합니다. 보는 것입니다. 보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것을 구했고 예수님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여 눈을 열어주셨더니 그 다음에 모든 필요한 문제들은 눈을 뜨고 보는 새로운 세상 속에 바디메오가 만들어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열심히 일을 했을 것이라고 믿어지고 돈도 많이 벌었을 것이라고 믿어지고 장가도 갔을 것이라고 믿어지고 자녀들도 다 쓸 것이라고 믿어지고 저는 그렇게 믿어져요. 여러분 기도가 주님 앞에 나의 삶의 근본적인 것을 여쭙고 근본적인 것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고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잡다한 것들만 잔뜩 구하는 거예요. 뭐 잘 살게 해주세요, 좋은 차, 좋은 집, 애들 성공하게 해주시고 뭐 전부 다 육신과 세상과 물질적인 잡다한 것만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잡으시기를 바라요. 주님, 내가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여러분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옛날에 설교 시간에도 말씀을 드린 생각이 나는데 아주 지혜로운 그 후궁의 이야기가 생각이 나요. 왕이 하루는 후궁들을 여러 명 모여놓고 니들이 원하는 거 있으면 다 얘기해라, 내가 다 해결해 준다. 그랬더니 이 후궁은 집을 하나 이렇게 잘 지어달라, 또 어떤 후궁은 우리 아버지를 벼슬을 달라, 우리 이 처갓집을 잘 살게 해달라. 여러분, 관심과 시선을 내가 받기 위해서 내가 일부러 그런 거예요. 눈꺼풀 무거워서 내려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후궁한테 무슨 처갓집이 있겠어요? 친정집 잘 살게 해달라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못할 게 뭐 있습니까? 다 해주지. 그래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남은 후궁이 너는 뭘 해줄까? 그랬더니 왕의 마음을 내게 주소서. 예수 믿었던가 봐. 왕의 마음을 내게 주소서. 이야, 지혜로운 여자지요. 왕에게는 모든 게 다 있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왕이 정말 지혜롭다. 그래서 그 후궁을 특별히 이뻐했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구할 것 많이 있습니다. 이것저것 구하는 거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쓸데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핵심적인 것을 구하십시오. 이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에 내가 쓰임받게 하소서. 그 자리에 내가 앉게 하시고 서게 하시고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믿음을 주셔서 모든 것을 포용하고 끌어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면 나와 여러분의 삶에 잡다한 모든 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다, 그런 얘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라, 너의 믿음대로 되리라. 오늘 나와 여러분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사는지 점검하는 아침이 되기를 바라요. 마음으로 머리로만 아는 믿음 갖고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 하나 될 때 스파크가 터지는 것처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바디메오가 주님이 부르실 때, 주님을 향하여 나갈 때 사뿐사뿐 걸어나갔습니까? 아니요, 떨쳐 일어났습니다. 걸추장 거지는 것 겉옷을 벗어 던졌습니다. 예수님 앞에 예배에 나올 때 거추장스러운 거 많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 저런 문제, 해야 될 일 저런 일들 많이 있어요. 주님 앞에 나오는 예배 앞에 거추장스러운 겉옷 벗어 던져야 되는 것입니다. 가로막는 것들이 있습니다. 더욱 크게 소리 질러야 되는 것입니다. 장애물을 무서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을 부를 때 간절함 속에 만나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고 은혜와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 말씀 들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찬송가 360장 하나님 앞에 찬송하시겠습니다.